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한결같이 아멘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당신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주춤하게 되기 쉬워요. 뭔가 아는데 잘 정리가 안 된 그러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질문이 바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생활에서도 당신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닥쳐오는 어떤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가끔씩 길거리 수학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 학생들이 챌린지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려운 난제들도 어린 학생들이 풀어나갈 때 보면은 기특하기도 하고 참 시원시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커를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암산으로 어려운 난제를 풀어버릴 때는 많은 둘러섰는 청중들에게도 박수갈채가 쏟아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은 자신에게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문제는 없을까? 우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교회도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족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제외된 곳이 없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신앙생활에도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못 풀게 되어지면은 신앙적인 자신감도 쇠퇴가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정체가 오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제를 면제받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잘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왜 생기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죠. 문제는 왜 생기는가? 문제는 원칙을 벗어날 때 문제는 생기게 되어집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것을 원칙이라고 얘기하십시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버리면은 설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을 벗어나면은 문제가 생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양을 넘어버리면은 과로를 하게 되어집니다. 과로를 하면은 몸살이 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원칙일까요? 교회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나의 신앙의 문제가 생기든지 혹은 관계의 문제가 생기든지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예요. 제가 처음 골로새서를 설명을 하면서 그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했다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은 지극히 거룩하지만은 육은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일은 우리가 힘쓰지만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어차피 부패한 것이니까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시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하나님이라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하는 여기에 중요한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과오를 초래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접근법이 매우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교회에 지금 발생한 이 문제, 해답은 원칙이다.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아주 풍성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면 해결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15절 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도 안 믿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14절 볼게요. 13절부터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그 피값으로 구속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 리디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두 마리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안수하여서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염소가 백성의 죄를 가진 채로 떠나니까 죄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광야로 가면은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그 염소를 그냥 둘 리가 없죠. 와서 물고 찢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왜? 내 죄가 저렇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 구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1장 볼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틈만 나면 불평.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불뱀이 무는 사람마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죠.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라. 장대의 노뱀을 달아라. 장대의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낫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 사탄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볼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요. 16절 하반절 보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 로고스 없이 세상이 지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의 문화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라 사상이 주도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헬라 사상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세상이 그냥 우연히 지어진 것 같지가 않다. 뭔가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잘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 힘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태초에 이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데 요한이 여러분 그 로고스가 누군지 아세요?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초대교회 중요한 이단 사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창조주가 될 수가 없다. 그냥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대단한 이단이었어요. 그것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란 뜻이잖아요. 창조주가 아니시란 뜻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이것을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결국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지고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그 설이 맞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단 사설을 교회에서 막아주는 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무슨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지금 이단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않고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바로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시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창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를 볼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물을 갖다 부어라,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사람들은 물보다가 무거우면 가라앉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있어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 예수님이 뜨게 하셨어요. 눈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눈을 뜨게도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도 동일한 창조주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을 볼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는 거예요. 영어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hold together, 함께 섰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다 하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지만은 낳고 나서 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힘이 되어져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종훈아 사탄이 오늘 또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끊임없이 사탄은 밀가부르듯 하려고 저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 리디머, 하나님이 창조자, 크리에이터,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 섭리자, 서스테이너.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역시 그러므로 리디머, 예수님 역시 크리에이터, 예수님 역시 서스테이너.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놀라운 분이, 그 구원자, 그 창조자, 그 통치자가 바로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 그 창조자, 그 통치자가 예일교회의 머리신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셨나?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 모든 충만함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가? 그것이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신 것이 20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오고 23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일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의 리디머 구원자, 우리의 크리에이터 창조자, 우리의 서스테이너, 우리의 통치자, 섭리자, 그분이 바로 예일교회의 머리.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사명, 그것은 화목, 십자가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나와 너의 멀어진 관계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할 때에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생기는가?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원칙에서 벗어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만큼 먹지 않고 벗어날 때에 설사를 하고 일할 만큼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과로로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언제 어떻게 생기는가? 원칙에서 벗어날 때. 원칙이 무엇인가? 원칙이 무엇이라고 했죠?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될 때의 신앙적인 이탈, 문제, 그리고 공동체적인 또한 이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201 제자훈련에 이 책을 읽게 해요. Life Together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 원제목이고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읽기가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소화를 하고 그리고 독후감을 써낼 때 저는 가슴이 뛰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핵심이 뭔가 하면은 교회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내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는 다 낡은 옷과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교회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Faith of Community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모이는 곳은 그냥 종교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집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의가 아니라면 내 소원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오면은 문제에서 이탈한 거예요. 원칙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 보세요. 그 교회에서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바로 이 문제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진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보면서 놀래요.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달할 수가 있을까? 교회는 자기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는 것. 맞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어요. 당신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은 여기까지 깊이 있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그림없이 우리는 신앙의 문제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너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이 얘기,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에 저분은 나하고 좀 맞는 분, 저분은 나하고 뭐 이렇게 취미가 같은 분, 저분은 함께 뭐 식사할 만한 분,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옆에 분들을 볼 때에 저분은 예수님께서 저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 주신 분, 그리고 지금 또 저분 안에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 지금 또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지만 기도해 주셔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분,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도 우리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볼 때도 똑같이 세상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자, 이 대한민국은 1953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76불이었어요. 금년에 얼마인가 하면 36,642불. 그래서 세계 6위라 그래요. 그러면 약 70년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이 480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복 받았네. 대한민국이 열심히 일했나 보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할 때요,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에 쓰임 받는 나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는 고생을 해본 민족. 고생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고생하지 않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을 겪는 나라의 아픔을 알아요.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아픔을 안다고요. 두 번째,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경제력이 70년 사이에 480배가 뛰었다고요. 세 번째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성이 없이는 아무리 경제적인 힘이 있어도 선교를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는 곳에서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은 회사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은 교회 세우고. 아시잖아요. 볼리비아 해발 4,200m, 공기 중에 산소가 70%밖에 없어요. 라파즈 지역에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세계 180개국에 750만이 흩어져 있어요.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아마존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 세워요. 영성이 있어요. 요즘은요, 뭐 K-푸드, K-드라마, 뭐 K-컬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람을 타고
K-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K-프레이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칸반도 선교대회에 갔다가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K-프레이어 하자는 거예요. K-프레이어가 뭔가 하면은 주여 삼창이에요. 그래서 알바니아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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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알바니아어로 기도하더라고요. 이번에 뉴멕시코 갔습니다. 뉴멕시코 가서 우리가 저녁에 부흥회를 했는데, 저녁에 부흥회를 하고 오세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K-프레이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나바호 인디안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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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세상도 무엇으로 보느냐? 이제는 through Jesus.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민 오셨어요? 하면은 자녀들 교육하려고 왔죠. 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왔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씨앗으로 왔습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디아, scattered, spora, seeds. 우리는 복음의 씨앗으로 왔습니다. 전 세계 180개국에 750만이 우리는 복음의 씨앗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통일이란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통일은 정치적으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보다가 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복음화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자, 가난을 경험해 봤어요. 전쟁과 가난을 경험해 봤어요. 경제적인 성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한국에서도 통일된 그러한 민족을 통하여서도 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 우리 디아스포라 민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는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원칙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섭리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일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거기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교회의 원칙은 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함께 모여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인 온 인류 열방에게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온 세계 열방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사명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원칙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 원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칙을 지키는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기쁨, 이것을 체험하는 감격, 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교회의 원칙이십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내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문제로 아파하고 하는 이때에 이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